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버리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온라인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정말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늘 그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4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인데요 오늘 읽는 것은 4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이가 많이 든 임금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임금이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고 너희들이 이제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임금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첫째 부인이 저는 땅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땅을 달라고 하니까 임금님께서 알았다, 너에게 그 땅을 주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부인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부인은요, 저는 집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가 아니겠죠, 여러 채의 집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 임금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에게도 집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 나이가 제일 어린 세 번째 부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갖고 싶냐? 그랬더니 그 세 번째 부인이 말은 하진 않고 조용히 큰 보자기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는 보자기를 임금님 앞에다 이렇게 펼쳐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보자기에 임금님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임금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임금님이요 하하하 웃으시면서 그래, 넌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그래서 첫째, 둘째 부인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다 돌려보내고 이 셋째 부인에게는 그 임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남은 재산들을 다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부인은 임금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받게 되었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바로와 요셉의 5 형제들이 이렇게 만나는 스토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가 5 형제들에게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7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그 5 형제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축업.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생업이 이제 목축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전체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내용 중에 46장 33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요셉이 미리 형제들에게 바로가 직업을 물으면 이 목자, 목축업을 한다고 말하라고 미리 기뜸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46장 33절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셉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미리 그렇게 기뜸을 하고 고센 땅에 살게 했을까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농경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농업이 아닌 그 다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증히 여긴다 그랬죠. 그런데 애굽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은요, 애굽 사람이 드문 땅이고 그곳은 목축업을 하기 위해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고센 땅이라는 땅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하던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직업을 물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천시하는 목축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농업,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도 그렇고요, 애굽에서, 그리고 바로에게
잘 보이면 오히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서 자신과 같이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호화롭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애굽 땅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호화로운 축복 속에 동화되어 사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서 떨어져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는 간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매우 밀접한 지역이라서 늘 그들이 동경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고향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언급했었지만 요셉의 이런 생각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지으면서 그들이 애굽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들들도 애굽에 살게 하지 않고 이 고센 땅에서 할아버지 야곱과 살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깨달은 진정한 축복은 자신이 애굽으로부터 받은 부와 명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선택되어진 백성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은요, 요셉이 애굽에서 받은 부와 명예가 아닌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그 축복을 알았기에 애굽에서 떨어져서 그들이 천시하는 목축업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던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함께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차도 갖고 싶고 그렇게 또 이루어지게 되면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또 욕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 역시도요, 나이 40이 다 돼가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캐더링에서 점심 배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주변의 지인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참 어느 날 이렇게 제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고 제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미국까지 와서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도 계시고
그냥 그래도 여기 사는 것보단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며 한국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그래도 네 옆에는 내가 있잖아. 그래도 네 옆에는 내가 있잖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렸습니다. 그래, 지금 사는 환경 이런 거를 바라볼 때 낙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면서 제가 보는 세상의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내가 보는 세상의 눈이 달라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미국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자식들이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면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환경의 부유함과 가난함과 힘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뀌게 되면요, 우리가 보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바꾸시는 존재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을 통해 살펴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못 갑니다고 떼를 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게 어떤 축복을 하셨나요? 바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존재를 바꾼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삶을 사는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에 늘 집에만 있고 답답하고 우울하지만 또한 비즈니스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라고 고백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위로로 힘을 내며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감사의 눈, 은혜의 눈, 축복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의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임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으로 힘든 이 시기에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환경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교육부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집에서 공부하며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배우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말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울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의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